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이어서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2500여 년 전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그 옛날 학개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시대나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 몰라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10절의 고백, 어제 우리가 1절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내게 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글자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학개서 2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이 때를 기록한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바로 이때가 주전 520년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주는데, 그 대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라. 자, 여기 이 얘기는 먼저 11절에서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학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야, 학개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 자,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율법에 관하여 무엇인가 물을 것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제사장들이 율법의 그 뜻을 따라 가르쳐 주면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자, 두 가지를 물어볼 것인데, 첫째는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여기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여기 표현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손길, 옷자락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이 짐승들을,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물려서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양을 바쳤으면, 소를 바쳤으면,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이 고기를 가지고 나올 때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거룩해져서, 자, 그 제물은 거룩한 고기여서 그 제물에 닿는 옷자락이 거룩해지겠지만, 그러나 그 옷자락이 다른 것들,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즉,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거룩해진 그 제물에 어떤 것이 닿게 되면 그것 또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제물 앞에 이 닿았던 이 물건이 또 다른 것을 만약에 접촉이 있으면 그 또 다른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지 않은 간접적으로 접촉된 것들까지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개가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닿은 것은 그것이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그 닿았던 것이 또 다른 것을 닿았다 해서 다른 것들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학개가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 또한 민수기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또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이것은 다른 것까지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물에 닿게 되면 직접적으로 닿은 자는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그 닿은 거룩해진 자가 다른 것에 닿았다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거룩한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닿아야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거룩해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닿아야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정해지는 것은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 내가 또 다른 것을 만지면 그때는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해지는 것은 이것은 전염력이 강해서 또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거룩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식, 어떤 예배 절차를 행하면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제물이 속된 것을 거룩하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예배의식으로 자신이 거룩해지는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접촉됨이 있을 때 거룩함이지,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들 내가 아무리 예배의식, 제사의식을 많이 행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겉모습은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나는 거룩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자, 여기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그러면 그 옷자락은 거룩해지는 건데, 이 옷자락은 종교의식, 종교의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 자체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은 거룩해지는 거다. 종교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거룩해지는 거다. 거룩한 그런 시간이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의식을 행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건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참석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물을 바친 자가 거룩해지는가?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겉모습으로는 아주 열심인 것 같은 그 열심, 그러나 그 중심이 없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가득한 그런 종교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다른 것들까지 다 부정해진다. 이 부정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악한 마음, 우리들의 부정한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쳐서 그것까지 부정해질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을 삼갈 줄 알아야 하고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악한 영향력은 그것은 누가 막지 않아도 점점 더 퍼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러한 얘기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학개 선지자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여기서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 나도 거룩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성물을 다한 그 옷자락에 내가 닿았으니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또 다른 어떤 음식물들 우리까지도 거룩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남유다 사람 백성들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 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려야 거룩해지는 것이다.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전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잘 비교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돌 위에 돌을 쌓기 전, 성전을 짓기 전 그 이전의 삶하고 이제 오늘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곡식을 다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갔는데 추수하러 이제 가면서 마음속에 20고루, 예를 들어 한 20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0가마 정도, 한 가마, 두 가마, 한 20가마 정도의 곡식을 거두겠지 하고 생각하고 밭에 갔는데, 논에 갔는데 다 추수를 해봤더니 10가마밖에 되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이제 포도즙을 쭉 짰더니 한 50고루가 거두어 드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다 짜봤더니 반도 안 되게 20고루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참 많이 수고를 해서 20고루를 거둘 거다, 아니면 50고루를 거둘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이게 다 헛수고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해도 그 집을 짓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편 127편에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추수를 해보면 반도 거두지 못할 거고,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느냐. 17절에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했기 때문에 20가마를 거둘 줄 알았는데 10가마밖에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이 정도는 거두어 드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생각해 봐라. 그러한 가운데 혹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맨 마지막에 기억하라 라는 얘기는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함이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수고한 것들을 그대로 거둘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내가 수고하여서도 거두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기억해라. 자, 이제 18절 그 뒤의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질 이야기를 이제 학계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그 성전에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됐을 때에는, 그러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고대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중간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이제 18절의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가면, 자, 그러면 그날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하지만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이전을 기억해 봐라. 너희들에게 곡식 종자가 아직 이 창고에 있더냐? 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다 이제 소비하고 또 이것을 다 방탕하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려야 할 종자까지 다 먹어치운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곡식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그 다음에 뿌려야 할 씨앗까지 다 먹어치워 버려서 과연 너희들의 창고에 그 곡식에 씨앗이 남아있느냐, 씨앗조차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때 기억하라. 이것이 혹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제 참마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생각해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의 이야기는 19절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나도 없을 만큼 씨앗도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포도나무에도 무화과나무에도 석류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제 아홉째 달 24일에 너희들이 성전을 다 이제 짓는 일에 힘써서 이 성전을 다 짓고 여호와께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이었는데 또 한 번 날짜가 나오기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같은 날인데 그날 바로 지금까지 19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수룹바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수룹바벨은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끌고 돌아왔던 첫 번째 1차 귀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지도자인 이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거다. 자,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이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에게 임한 말씀은 이 페르시아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나라들도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하나님이 엎으시겠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도 오랜 세월 지속된 것 같지만 역시 로마도 망하게 될 거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모든 나라의 그 권위도 그 권력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다. 그 탄자들, 그 병거와 그 탄자들까지도 하나님 다 엎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담겨집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만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릴 건데 너 수룹바벨아, 내가 너는 인장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그날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수룹바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수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장차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조상들의 명단 중에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은 남유다의 왕 중에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고, 시드기야 바로 앞에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 왕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자손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왕들이 왕의 명령을 내릴 때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옥새라고 말합니다. 왕의 도장, 옥새. 여기가 말하는 이 인장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왕의 도장, 옥새로 삼겠다. 옥새가 찍혀지게 되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고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장차 오실 수룹바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옥새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사실 의미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호야긴, 즉 수룹바벨의 할아버지 바로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니야, 즉 여호야긴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으셨는데 그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이 인장 반지, 이 여호야긴을 빼어가지고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를 손에서 빼셔가지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예레미야 22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야긴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의 손자인 수룹바벨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 손에 인장 반지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들은 나의 인장 반지가 될 거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나의 택한 자, 나의 인장 반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서가 끝납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학개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23절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나를 돌이키고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한 시간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룹바벨을 여호와의 인장반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심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오늘 말씀하신 약속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었기에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